주님 뜻 안에서 산다고 부르짖기는 하지만 아직도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뤄놓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라도 유실하지 않고 허실하지 않고 거둬들이시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야겠으나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세상을 살면서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놓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 함께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추수 때 저희들 부르신다면 정말로 세상에 있는 이루어놓은 주님께서 이루어놓은 그 모든 것을 저희들이 다 함께 거둘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요. 꽃이 피는가 싶었더니 벌써 열매를 맺어갖고 우리 집에서는 화분에서 토마토 한 20알 따먹었어요. 네. 그리고 어디가 지금 빨갛게 익어간다고요. 정말 남들은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뭐 산천 경계 구경하느라고 난리인데 우리 믿는 자들은 항상 주님 일에 바빠서 언제 꽃이 피었는지, 언제 잎이 났는지, 언제 열매를 맺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그저 분별 없이 뛰어다닙니다. 무작정 뛰어다닙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 자연 환경에서 쭉 놓고 보면 자연 생물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겨울이 되면 잎을 떨구고 봄이 되면 피우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 달리게 하고 익게 하고 이런 걸 다 하잖아요. 세월이 그대로 자연 속에서 숨쉬게 살아 숨쉰다 이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같습니다. 주님의 모든 것은 살아 역동하는 생명력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 복음하지만 복음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살아 숨쉬는 활동 그 자체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받아하는 우리들 모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항상 그저 정말 누구 맞다나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살아 숨쉬고 정말 주님이 뜻대로 살기 위해서 뛰고 정말 노력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 우리 이렇지 않습니까? 송충이 솔잎을 먹어야만 왕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먹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서 숨쉬는 나 자신을 보여줄 때 주님이 우리를 왕성하게 해주시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며칠 동안 아파봤어요. 나 살다 그렇게 아파보기 처음이에요. 그래, 야, 사람이 죽는지 이렇게 죽겠구나 이러면서 내가 죽으려고 이러나? 나 아직 죽으려면 멀었는데 할 일이 많은데 주님이 날 데려갈 때는 안 됐는데 하면서 그런 어떤 생각만 하고 있다가 내가 이렇게 아플 때 왜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는가 이것이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밤에 자다 일어나서 막 아픈 데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아픔이 가시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죽어있는 주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고 항상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이 함께 행동하시는구나 하는 걸 동행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주님이 한 발짝 걸으면 나도 한 발짝 걸을 때 동행이라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 옆에 항상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모시고도 때때로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 생활에 도움을 못 받을 때가 많더라. 한 3일 동안 아파서 어이구 하지 말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주라면 벌써 나섰을 것을. 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말 살면서 제일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믿는 자라서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세상에 가지 핍박을 다 받으면서 압제를 다 받으면서도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했었거든요. 정말 주님을 만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자기 생명을 이렇게 다 바치면서까지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고 주님을 증거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이런 자들이었어요. 결국 주님이 구원과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지. 만약에 주님이 내가 아무리 전하고 내가 아무리 주님이 기타 해도 그렇지 않다고 그런 걸 했겠어요? 안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목격한 그 성도들은 그 복음을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죽음을 불사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더라 이겁니다. 복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숨은 비밀이며 그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들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잖아요.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잖아요. 마귀 사탄이 그 역사를 제끼고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죽음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했잖아요. 우리 지금은 물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또한 우리 처소를 예배해 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장차 다시 내가 갈 때처럼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기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따로 있으니까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복음하니까 복음이 뭔지 아냐니까 성경책 전체가 다 복음이지. 물론 맞습니다. 성경책 전체 복음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책의 전체가 복음이면서도 복음이 진짜 핵심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핵심을 알고 그 핵심을 쥐고 살아야 된다 이겁니다. 물론 성경책을 다 암송하고 성경책대로 살면 더 좋죠. 그렇지만 우리가 복음이 진가를 모르고 누가 물어보면 복음이 얼마나 간단하고 쉽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기 쉬운 겁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또 다시 사심으로써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 모든 것이 복음이라 했으면 그걸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데도 성경책 66권 전체가 다 복음입니다. 맞습니다. 복음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 주요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반 성도도 아니고 목사라는 양반들이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 목사가 믿음 생활을 얼마나 잘하겠는가 보세요. 허튼 소리나 푹푹 하면서 돌아다니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첫째 유대인에게 둘째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우리 바울은 이 사실을 복음이라는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에 자기는 미쳤다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할 것만 같다고 했고 이 복음이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은 생명이기에 복음을 들으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예.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니까 정말 바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었더라고요. 지난날 자기가 정말 예수를 핍박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정말 핍박한 그 모든 것을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절대적으로 요만큼도 변심이 없이 오로지 주님이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자로서 세상을 마치는 그를 봤을 때 우리도 역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감정이 그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되살아나더라고요.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와 앉아있는 게 왜 앉아있습니까? 왜 앉아있습니까? 그래서 주일날이니까 이 교회에 오라니까 왔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생명이 더 완전 업그레이드 되고 죽어가는 그 생명을 다시 한번 살리기 위해서 이곳을 온 것이잖아요. 우리는 항상 정말 어디에 가서 내가 앉은 자리가 항상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어디에 가도 남한테 빈말 듣는 그 자리가 되면 안 된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잘못해갖고 에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는 그래서 기독교를 안 믿는다는데 이런 소리 들으면 절대로 안 된다 이거는.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고 했어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들려주는 자가 있어야 예수를 보고 믿을 거 아닙니까? 들려주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처음에 그 교회에 올 때는 딱 그 망아지가 이렇게 콧들에 있게 해서 끌려오는 것처럼 완전히 날 왜 자꾸 이런 데 오라는가. 저부터도 그랬어요. 와서 앉아 들으니까 하루 듣는 게 틀리고 이틀 듣는 게 틀리고 열흘 듣는 게 틀리고 1년이 틀리더라고요. 복음은 들음에서부터 믿음이 자라난다. 때문에 우리는 많이 들어야 되고 많이 정말 이 주님의 복음을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 살 수가 없어요.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느냐는 소리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파자로서 복음이 전파자로서 전도자잖아요. 전도자로서 정말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임무입니다. 주님은 복음을 전파할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전하고 듣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옛날에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어요. 이방인들을 차별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해서 너희에게 주었으니 누구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 접하는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한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누구라 할 것 없이 까만 사람이면 어떻고 흰 사람이면 어때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돼서 다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정말 그들도 다 온전한 영원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준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2절에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저를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도다.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를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곧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또 예수께서 대답할 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주님을 접하게 된 우리들 모두도 바연 시몬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도 다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이 없으면 저 바깥에 나가보세요. 이상한 짓을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정말 믿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복을 누린다 이겁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고린도전서 12절 13절에 보면 12장 13절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또 요엘서 2장 31절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누구든지 부름을 받았기에 우리는 일꾼이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또 다스리고 또 배워주고 또 배워주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했고 일꾼으로 만들어서 정말 우리들이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선봉에서 제가 옛날에 한 쿠웨이트 선교사를 만난 적이 있어요. 저는 주님도 잘 모르면서
이상하게 선교사들을 많이 만나고 선교지에다 돈도 많이 보냈댔어요. 쿠웨이트 선교사의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쿠웨이트랄 때는 낯설고 무서운 곳에 가서 진짜 말도 모르고 이 손과 발로 다 해본대요. 벙어리라도 그런 벙어리가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7년을 살았는데 7년 만에 겨우 한 명을 무슬림 한 명을 개조해갖고 기독교인으로 만들었대요. 그런데 중요하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그 사람이 또 거기에서는 뭐 깡패 두목이었대나 뭐 어쨌대나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전 깡패 그 대원들을 몽땅 다 기독교인으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한 한 명이 생명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통해서 또 수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일하는 것 같고 우리가 눈물 콧물 짜며 뭐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와 같은 일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되고 맨날 어떤 사람들은 좀 잘 나가는 사람들 맨날 나가 말하라면 내가 다 했대요. 내가 할 거예요. 이런 사람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최대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순진하고 정직하고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겸손하지 못한 사람을 좋아 안 합니다. 우리 신앙의 목적도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영혼이 나타나서 내가 구원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 무언가를 찾으려면 파헤치고 닦고 찾고 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많은 영혼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영혼들을 찾아서 정말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때문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 일꾼들을 찾으시는데 그 일꾼들이 바로 이 자리에는 우리들 모두입니다. 정말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혼 구하는 일이잖아요. 주님이 뭐 이랬습니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라고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제가 아니 할 말로 일꾼들이 지금 일꾼이 된 것이 마치나 뭐 자기가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영특하고 똑똑하고 그래서 된 줄로 생각해. 천만의 말씀. 어느 교회에 갔는데 뭐이라 하는가 하면 나는 목사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를 존중해야 되고 목사인데 모든 것을 다 복종해야 된다 하더라. 우리 이런 설교는 듣지 마세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신 것이 바로 주님의 모범입니다. 그럼 우리 목사들도 자기 성도를 위해서 아까 우리 김덕순 목사님 설교 들었잖아요. 피눈물 나는 일이 있고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어도 그 약속 하나를 믿고 지금까지 왔다고. 비록 우리가 듣지 못한 소리지만 미세한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는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이 생명이 다 해도 지켜야 된다. 저도 이제는 한 10년 이상을 그 김덕순 목사님이 살아온 걸 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그러면 뭐 김덕순 목사님이 많이 못 배웠다 해서 남보다 뭐 한짝 기대기가 없고 뭐 한짝 볼태기가 없고 이건 아니잖아요. 남처럼 다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아들 손자 다 남보다 더 우수하게 갖고 있는데 너가 부족해서 이렇게 정말 눌리고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거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할 염치가 있어요? 없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특별히 잘나고 잘생긴 사람 없어요. 여기에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이라도 들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문제도 해결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도 또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우리 익혀야 됩니다. 주님이 정말로 항상 병자를 고쳐놓고 뭐라는가? 내 믿음이 너를 고쳤다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응? 우리가 주님이 미세한 음성을 듣는 것도 믿음이 있기에 듣는 것이고 응. 믿음이 없이 어떻게 음성을 들어요? 누가 했는가? 그 맞는가?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응. 우리 신앙생활 몇 년 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내가 몇 독을 했고 얼마를 암송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 뒤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나만 알면 뭐합니까? 응? 나만 알면 뭐하냐 이겁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내 뒤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영혼이 온전한 곳에 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혼이 헐벗고 굶주리면 안 됩니다. 때문에 그들이 영혼을 살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정말 그들이 정말 자신이 지나온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른 마음으로 나설 수 있게끔 인도해 줘야 되고 항상 그들이 삶에서 기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내 혼자만 찬양 잘 부르면 뭐라고 내 혼자만 말씀 많이 알면 뭐라는가 이겁니다. 혼자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웠을 때는 주님께서 하실 그 모든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몇 년을 누군가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40년을 믿음 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믿음이 선배라고 하면서 매일 돈 버는 데만 앉아서 오라가라 해서 내가 아니 믿음이 선배가 이거 믿음이 후배를 왜 돈 버는 데만 계속 쫓아다니냐는 거 아닙니까? 응?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삐죽하더라고요. 우리는 몇 년을 믿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경에도 있잖아요. 먼저 된 자 나중 되고 나중 된 자 먼저 된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 믿음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계속 갈고 닦아야 되잖아요. 계속 갈고 닦지 않고 내가 오늘 믿었으니 내일도 믿을 것이다 모레도 믿어. 천만의 말씀. 믿음이 가다 중간에 변하면 뭐입니까? 마귀보다 더 못한 사람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행함으로 옮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반드시 물어볼 것인데 네가 구원한 사람이 몇이냐고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돈을 잘 버는 사람이래요. 아침에 돈 벌어서 뭐 팔아서 돈 벌어서는 저녁에 뭐 쫙 장판에다 널어놓고 돈 세나 난리래. 밤새도록. 밤새도록 새도 다 뭐 셀 만큼 판대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러더래요. 니는 돈은 잘 버는데 장로라는 양반이 돈만 벌고 니는 영혼 구원은 왜 안 하냐 하더래요. 네가 하나하나 물건 팔 때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같이 팔아 저 복음도 같이 팔아주면 안 되냐 이러더래요. 아멘. 우리 똑같아요. 돈만 많이 벌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이렇게 돼야 돼요. 물론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두 갈림길에서 살기 때문에 돈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 벌지 말고는 이것만 해 이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만큼 돈이 벌려질 때 내가 정말 주님께서 이렇게 나인데다 나는 인데다 돈을 이렇게 많이 벌게 했는데 어찌 내 복음은 안 전해주냐 양심에 걸리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맨날 물건 하나 팔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1년에 400몇 명을 전도했더래요. 네. 이렇게 전도라는 것은 하나 꼬챙이다 깨서 요거 하나 또 이렇게가 아니라 전하다 보면 콩나물이 물이 다 새나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자라듯이 그들의 영성이 매일매일 말하다 보면 그것이 한 뼘씩 자라다 보면 그들도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이 옳다는 걸 알면 그 영혼이 옳다는 걸 알면 따르게 돼 있다 이겁니다.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께서 안타깝게 찾는 일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안타깝게 찾는 일꾼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주님은 주술 때가 되면 알곡과 죽정이가 분명히 갈리잖아요. 죽정이는 그러니까 키로 까버려서 날려보내잖아. 바람에 날려서 불태워버리잖아요. 우리는 항상 키 끝에도 날리지 않은 알곡이 되어서 하늘 창고에 들여지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 사도 바울은 신체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눈이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행한가 보세요. 나도 이렇게 눈 수술을 했지만 너무 무리하다 보니까 눈이 부연히 잘 안 보여요. 나는 내 평생에 안경을 안 낄 줄 알았는데 안경은 끼야만 그리 보이더라고요. 또 손이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불안. 다리 없다고. 어느 지체든지 중요하지 않은 지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인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심장인데 심장이 뭐좀 어떻습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팔이 하나 없거나 다리 하나 없거나 눈이 하나 없거나 이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하지만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심장이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그 심장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영혼이 못지 아니하고 뛰는 이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거는. 예수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미친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전 순교자 토마스 선교사를 알죠. 1866년에 8월 평양 대동강에 서머너를 끌고 들어갔어요. 타고 들어갔어요. 우리는 이북에 있을 때 샤마노라고 배웠어요. 근데 이 배에 토마스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한국 개신교의 첫 순교의 피를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젊은 나이에 파송을 받아 조선 선교사라는 인물을 받고 그는 백령도 여기 백령도 있지. 백령도 섬에 도착해서 주민들에게 200여 건의 그 성경을 다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하고 평양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다가 조선 군대와 막 붙었어요. 그래서 결국 샤마노가 침몰하게 됐는데 그때 이 배를 침몰시킨 게 누군가 하면 김일성이 중조 할아버지 김웅우 그 사람이 이 샤마노를 자초시켰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근데 정말 이 사람이 배후에 남은 그 성경책을 막 물 밖으로 집어버립니다. 어떻게 하나 이 땅에 닿으라고 집어버리는데 마지막 남은 성경책 한 권을 가슴에 품고 잡혔어요. 근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목을 치게 됐는데 근데 계속 이 사람이 성경책을 꺼내서 이 박충건이한테 주더래요. 그러니까 이놈 새끼가 뭘 갖고 자꾸 이러노 말도 안 하면 어떤 노랑머리 노랑대가리가 하면서 탁 쳐버렸대요. 그런데 그 성경책이 힘이 대단하죠. 이 사람이 그걸 치고 그냥 밤에만 생각나는 게 그 성경책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가서 가만히 그 버려진 성경책을 주워왔대요. 주워오고 그 대동강변에 나가서 그 대동강변에 있는 성경책들을 주워다가 또 이 집에다 도배를 했는데 그 옛날에는 신문지로 집 도배했잖아요. 그래서 도배를 했는데 보니까 그 글을 보니까 하나도 틀린 소리가 없더래요. 다 맞는 소리고. 그래서 훗날
정말 이 평양교회 박충건이라고 그 토마스 평양교회 첫 장로가 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주워다 자기네 집에다 다 도배를 했는데, 그 사람의 집은 평양에서 첫 번째로 널다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간판을 달고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비록 조선 땅을 밟아보지 못한 27살이 청년이지만 그가 남긴 숨결은 결국 주님과 함께, 그 성경책과 함께 정말 이 조선 사람들이 마음에 성령을 불러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보다 먼저 북한이 성경을 접하고 복음을 접했다고 합니다. 저는 잘은 모르겠는데 민족과 운명이라는 그 영화에 보니까 조만식 선생이 나오는데, 교회 시간이 늦었다고 교회 안에 들어 못 가고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끝나는 시간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는 거 봤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조만식 선생에 대해서 장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 정확하게 바뀌는 거. 우리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봤는데 정말 평양이 먼저, 그 이북이 먼저 선교를 받았고, 그 다음에 후에야 그 60몇 년도가 평양에 물이 졌는데 어느 지하에서 성경책이 엄청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발원지가 바로 평양일 수도 있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평양에 교회가 2개 있죠. 이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사실은 가짜 교회지만 그래도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세계 사람들이 오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북한에서 온 사람이지만 북한에서 김일성에 대해서 이 세뇌교육을 당한 걸 주님으로 딱 바꿔놓으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전도고 성교를 떠나서 이미 다 날 때부터 주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더라고요. 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놓고 김일성이도 우상을 했고 김정일이도 우상을 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정말 1명 2명을 떠나서 북한의 전 국민들이 다 정말 이렇게만 된다면 아마 이 한국보다 더 먼저 전도가 될 겁니다. 때문에 복음이란 것은 반드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반드시 그곳에는 싹이 나게 돼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지난날의 우리 선친들처럼 정말 우리는 복음의 빚을 갚아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누가복음 10장 3절 4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으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은 여행자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가지지 말라는 것은 주님께서 꼭 책임져 주시겠다는 책임의 말씀입니다. 전도를 떠나면서 정말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바로 의지하고 떠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지 않아도 그만한 것이 다 생기더라 이겁니다. 우리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생활 40년 동안 보시오. 그냥 걷고 또 걸어도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도움은 구름 기둥 주고 밤에는 불 기둥 주고 이것이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우리가 입만 벌리면 우리는 입만 벌릴 뿐이지 이 모든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걱정한다?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요. 예수 이름으로 전할 때는 정갈을 밟거나 뱀을 밟아도 물리지 않고 설사 그들이 우리를 물었다 할지라도 그 독이 우리를 포치지 못하게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맨날 있는 게 아닙니다. 역사가 가고 세월이 가고 맨날 있는 게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오지 못하기 때문에 후회하고 기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지나간 다음에 하는 거고 기회는 놓치면 끝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정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았을 때 해야 됩니다. 정말 전도하다 보면 금방 믿을 것 같은데 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예 가겠습니다 해놓고 안 오고 또 왔다가도 또 어찌고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 있죠. 그걸 절대로 조급해하지 마세요. 긴 날 세월 하다 보면 그들도 돌아설 때가 있습니다. 나무를 10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바르셔가지고 정말 우리 영혼 구원이 왜 필요한가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죽은 나사로의 그 돌문을 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을지라도 그 안에 죽어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도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는 그저 도구로 이용될 뿐이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내가 능력 있고 대가리 없고 뭐 이런 걸 탓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들을 하라고 했으면 무조건 하세요.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을 모르는 그 시대에 우리 살아봤잖아요.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만족이라는 게 없어요. 소유 많은 사람 보세요. 더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요즘에 뭐 많이 나오잖아요. 김 뭐라 해갖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소유가 하나도 우리 만족이 없고 기쁜 일이 없고 소유가 많을수록 더 많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째요? 갈 때 올 때처럼 빈손으로 간다.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다. 내한테 남은 주머니에 단도직입까지도 바치고 가자. 이것이 우리들이 심정이잖아요. 저는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집안에 뭐 남겨놔봐야 썼고 뭐 쓸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누구를 주면 그 사람은 잘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전도할 대상을 찾고 그 사람이 어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정말 해결해주고 정말 그 사람도 복음을 접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아야 할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들을 구원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는 정신을 바싹 차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을 하나도 놓치면 안 돼요. 어떡하나 정말 놓치지 말고 그들을 잘 이끌어서 정말 주님 앞으로 이끌어오는데 우리 모두의 그걸 바쳐야 됩니다. 어떤 장모가 죽었다잖아요.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아니 다른 사람들이 집에 보니까 뭐 유리알 같은 집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혔는데 자기 집에는 무성한 나무 한 그릇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우리 집에는 왜 천사가 와서 저 열매 다 따먹었냐 하니까 그러더래요. 니는 전도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더래요. 왜 내가 없는가? 누구다 했고 하니까 누구도 어느 교회 거 끌어오고 누구도 어느 좀 미리 했던 거 끌어오고 그거는 전도가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을 데려다가 접하게 하라.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이 세상에 와갖고 계속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오늘 애기 하고 나면 가서 머리에다 손 얹고 나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데 그것처럼 복음은 신선한 것이고 남이 교회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 끌어다 놓고 내가 이 사람 전도했습니다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우리는 새로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 우리 모두 전도를 제대로 못하면 훗날에는 꼭 장로님처럼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들 모두에 전도하는 데 힘쓰고 애쓰는 자들 냅시다. 정말 예수님께서 천사장이 나팔소리와 함께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정말 나는 정말로 주님 앞에 있었을 때 너는 이 세상에서 잘하고 왔노라. 아멘.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영입해서 정말 그들이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